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10장 여호수아서 제 10장 28절부터 43절입니다. 긴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속한 것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맞은편에 길갈에 장막을 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 왕들. 여러분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전쟁 중에서 2 전쟁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아도니세덱과 5 왕들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반으로 딱 나누면 그 반 지역이 거의 여리고 지역이 딱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남북을 딱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그 반쯤 되는 여리고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쪽 남쪽 지방,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이었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지방은 다 점령한 거예요. 지금 요 전쟁 하나로.
그러니까 시작되어진 이 아도니세덱과 연합군 전쟁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그 밑으로 그냥 전부 계속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남쪽 지방을 완전히 점령한 전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교훈을 삼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먼저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막게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세덱이 도망간 굴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쳐 죽이고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하고 나서 28절에 쓰고 있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하는 요 진멸하다는 것이 하람이라고 하는 또 의미예요. 제가 하람이라는 말이 어떤 거라 했죠? 이거는 강제적으로 점령해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과 다섯 왕들을 그들을 다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또 제물과 또 가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제물과 가축은 자기들이 뭐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 기르고 이래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전쟁, 어떻게 보면 다 전쟁에서 빼앗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여인들 은금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을 당한 모든 가족이 다 상을 당했죠. 왜? 처다들이 다 죽었으니까, 맏아들이.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이게 재물이 뭐가 필요했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는 그런 어떤 폼이 구성된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돈 구하니까 가져가라 하면서 가지고 나온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고 가축을 얻는 것은 자기들이 길러내고 자기들이 뭐 수고해서 얻은 게 사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준 거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주던 아니면 다른 백성들이 와서 뭐 굴복을 해서 주던 그래서 얻은 재물들이라. 근데 이건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하고 거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는 것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의 어떤 움직임이니까, 행함이니까. 그렇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쓸 것을,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되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행함을 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 했는데 많이 얻는 재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행했는데 조금 얻는 재물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많이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았지 할 때는 내가 뭔가 또 어떤 욕심적인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합리주의적인 생각이라기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적인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적인 생각이 더 지혜로운 거죠. 합리적인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믿음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게 남방에 일단 아도니세덱과 다섯 왕들을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낸 전쟁을 하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자, 그럼 29절부터 이제 계속되어지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끝절의 말씀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싸웠습니다.
싸웠고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쳐서 멸하다는 것은 가나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죽이는 걸 말해요. 그냥 싹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가나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왕을 쳐서 죽인 것과 똑같이. 또 이런 보세요. 31절에서 시작해서 32절 끝날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림나를 쳐서 그 왕을 죽일 때 여리고 왕을 죽인 것 같이 죽였죠. 그 다음에 31절, 32절에도 32절 마지막 절에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라기스에 가서 쳤습니다. 그리고 라기스 왕을 치고 그 왕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 림나에 행한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러면 림나는 여리고에게 행한 것처럼 행했고, 그럼 결국 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다 그렇게 행하면서 처리해 나간 거예요. 처리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32절, 33절, 34절 다 그렇게 나간 거죠. 그리고 또 35절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35절에 가서 여러분 그날에 그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도 하람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그냥 모든 전쟁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처럼 다 그렇게 행했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왜 중간중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삽입하고 있는가? 성경의 기록자들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 돼요. 28절에 진멸하에 바쳤죠. 그 다음 35절에도 진멸하에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에 또 말하고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 왕이 행한 것 같아요. 진멸하에 바쳤습니다. 또 38절을 넘어서 39절에도 뭐라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진멸에 바쳤어요. 그리고 40절에 또 말합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해라. 내가 그 백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 말씀 믿고 그냥 다 가나 쳐서 죽이는 칼날로. 거기에는 인간적인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멸할 때에는 인간적인 정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실수했던 것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인간적인 증거를 다 들으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받아들인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악을 멸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하고 우리 죄를 바꾸고 변화할 때는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그런 마음 한 번 갖는다고 한 번에 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기를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41절, 42절, 41절부터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러니까 남쪽 지방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쳐라.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그냥 칼 들고 가서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못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가서 치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아도니 메섹 세덱 그 백성들 죽일 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못 죽여서 야 너희들은 칼날로 가서 쳐라라고 말했겠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쟁에서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여러 가지 조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는 매번 그런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고 내 자존심으로 싸우고 어떤 내 경험으로 싸우고 내 연륜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안 돼. 그게 그러면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은 어른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도 그게 듣습니까? 이런 한국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안 듣잖아요. 오히려 연륜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막 해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2번 올라가 싸우고 3번 올라가 싸우고 아이성처럼 한 번 올라가서 패하고 2번 올라가서 이기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한 번에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승승장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고 너희 삶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승리를 자기 승리감에 도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했거든.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거를 안 해. 좋은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좋은 가축들은 싹 남겨놓고 나쁜 가축들만 다 죽여.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그것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싸우신다, 하나님 너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잘해서 싸운 줄로 착각에 빠져요.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디셨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시간마다 분초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아침부터 잠들이는 순간까지 주의 거룩함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